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에스더 황후와 또 그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헬라 제국하고 전쟁을 먼저 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0이라는 영화, 스파르타와 헬라의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군과 전쟁하는 거죠. 그 300이라고 하는 이탄 제국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살라미스 전투에서 아주 크게 헬라가 이겼죠. 대신 페르시아는 망하고요. 페르시아가 이렇게 패전하면서 헬라 제국이 당대 제국으로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살라미스 제전에 패배를 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많은 이 제국 안에 있는 봉건 봉주들,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가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를 해가지고 자기 왕권이 좀 흔들려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부인 왕비를 자랑을 했어요. 그 미모와 그의 몸매, 육신적인 어떤 그 몸매를 자랑을 했어요. 한번 보여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술 기운에 그 왕비에게 나와서 한번 보여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가를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왕비에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너의 미모만이 아니라 너의 몸까지도 보여줘라. 나체로 나오라는 거죠. 이거를 말을 들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왕명인데 왕명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왕명을 듣자니 나체로 사람들 앞에 창피를 받자니 그것도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비가 나가지 않았어요. 왕이 사람들의 모는 봉건 제후들 앞에서 왕의 명령이 묵사발되는 그런 걸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그 왕비는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 왕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왕비 이후에 새롭게 이렇게 뽑힌 왕비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이 왕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페르시아에 사느냐? 이 페르시아 전에 바빌로니아 왕국 때 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대를 침공을 해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오래 살게끔 했어요.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서 그 나라에 살다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여전히 거기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다 잘 살았어요. 다 잘 살고 똑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항상 교육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고대부터 해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 학력이 높았어요. 계산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그래서 사회, 문화,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항상 리더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위협이 됐겠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도 이 투트모스 왕조가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18왕조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역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자신의 정권이 흔들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강성했어요. 너무 강성하다 보니까 자기 왕비도 유대인인데 이들을 대놓고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위협을 느꼈죠. 왜 위협을 느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들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애굽에 출정을 갔어요. 전투하러 자기의 제국을 넓히려고 애굽에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출정하기 전날에 자기 남동생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왕권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고 떠났는데
그 남동생이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로 해서 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메디아라는 민족이에요. 바빌론을 물리친 게 페르시아만의 힘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큰 메디아라는 제국이 지금의 이 쿠르드족 속인데 이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바빌로니아를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민족은 정치를 하고 메디아 민족은 종교를 담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종교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왕권을 차지한 거죠. 그 왕권은 뭐 오래 못 갔어요. 70일 만에 전부 다 수습이 되고 그래서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제사장 그룹들, 그 종교 그룹들, 그 사람들이 메디아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마고스 축제라는 거예요. 그걸 축제라고 불렸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건데 해만 졌다 하면 죽이는 겁니다. 나타나서 보였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정권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한 번에 다 죽이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전부 죽여버리자. 그게 불임절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결정된 상황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여왕인 에스더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됐다. 네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왕으로서 뭔가 네가 할 바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그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말을 하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여왕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겠느냐.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대인들을 죽이라 하지만 자기는 왕후예요. 유대인들이 죽는 거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나도 네가 왕후라 할지라도 너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왕후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살리자니 자기도 위험해지고 못 본 채 하자니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은요, 에스더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감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 부담감이라는 게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 부담감이라는 제목을, 영적 부담감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에스더 여왕이 자기 민족을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크게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 사실은 사명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사명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부담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담감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사명을 받았지만 난 부담감이 없다? 세상에 부담감 없고 무겁지 않은 사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줬다? 어떤 일을 하라고 나한테 줬어요. 어떤 봉사를 하라고 줬어요? 어떤 헌신을 하라고 줬어요? 너 이거 해라. 근데 그거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항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희생하라고 주시는 그런 자리, 또는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자리, 뭐 너에게 사명을 갖고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어떤 맡겨주신 일들은 하나같이 다 부담스럽고 하나같이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같이 피하고 싶어요. 왜?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들이에요. 꼭 그런 것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줘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명, 그리고 부담감이라는 거는 이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사명은 곧 부담감이고
부담감은 곧 믿음이에요. 이것이 어느 한쪽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억지로 짊어지거나 내가 뭔가 하기 싫은데 뭔가 막 마지못해서 뭔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시키는 것 같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요. 그게 부담감이요. 그게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 시켜요. 너 말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너 해. 내가 얘 시킬 수 있지만 그냥 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너 해보라는 거예요. 라는 거는 하나님 안 시켜요. 저 사람보단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꼭 그런 거를 나에게 시켜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큰 부담감이에요. 그것이 내게 큰 어깨에 큰 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큰 짐을 지우실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부담감을 주실까? 왜? 당신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사명이라는 거를 십자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무거운 십자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지죠? 십자가는 누가 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 봉사하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3절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다 죽이고 너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너를 위한 거야. 유대 다른 동족을 위한 거라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한 것이니까 네가 그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축복과 내가 받는 사명과 내가 받는 헌신은 내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것이 내게 사명이요 그것이 내게 축복인 거예요. 참 희한하게 도망가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남들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될까? 다른 사람 하면 안 될까? 근데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16번 넘어졌어요. 그 넘어지다가 하필이면 예수님께 마지막에 넘어질 때 누구에게 넘어졌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사람 앞에 마지막으로 쾅 넘어졌어요. 이제 못 일어나요. 로마 군인이 이제는 못 일어날 걸 알고 마침 그 앞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야, 네 이 십자가 대신 져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자기가 자원했나요? 자원하지 않았어요. 가볍나요? 가볍지 않아요. 괜찮은 건가요? 아름다운 건가요? 아름답지 않아요. 누가 박수 쳐주나요? 박수 쳐주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그냥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채찍질하고 매맞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피 흘리는데 그 십자가는 온전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온 천지 피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피도 옷에 묻으면 싫어요. 내 피도 옷에 묻으면 싫어요. 다른 사람의 피가 내 손에 묻었다? 다른 사람의 피가 내 옷에 묻었다? 기겁할 일입니다. 아 하고 막 난리 나죠. 그 십자가에 피떡이 되고 피가 흘리고 지근지근하고 피비린내 나고 그걸 만져야 되잖아요. 그 피로 흥건한 그 십자가를 내가 만져서 내 어깨에 짊어져야 되잖아요. 내 어깨와 내 옷에는 피가 질질 흘렀을 거예요. 성지 순례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이 헌옷 입고 왔을까, 새 옷 입고 왔을까요? 새 옷 입고 왔겠죠. 어제 산 새 옷이에요. 어제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옷으로 사서 예루살렘 왔어요. 근데 하필 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어 넘어가지고 그 명품 새 옷에 그 피비린 나는 거를 내가 짊어지고 그 명품 새 옷에다 피가 잔뜩 묻었어요. 에이 하필이면 내가 그 앞에 넘어져서 하루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은데도 하필 구레네 시몬 앞에서 쓰러졌죠. 우연히 그 앞에서 쓰러졌을까요? 우연히 쓰러졌는데 하필 그 구레네 시몬이 걸린 걸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앞에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저 사람이 초대교회 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저 사람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고 쓰러지고 싶지만 그 구레네 시몬 앞에까지 버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 앞에서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하고 그 앞에 쓰러지시면서 그 앞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얼굴을 쳐다보신 거예요. 내가 이제 힘든데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안 되겠냐. 시몬아, 이제 이 십자가를 네가 지면 안 되겠느냐. 상식아, 이 십자가 네가 지면 안 되겠느냐. 자원아, 이제 이 십자가 네가 지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나 대신 져다오. 무겁고 힘들고 귀찮은 거 안다. 짜증나는 거 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 힘든 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게 바로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거에 바로 네가 감당해야 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짊어지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에스더는요, 이런 십자가, 이런 사명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모른 척하면 됩니다. 눈 한 번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눈 돌려도 돼. 눈 한번 딱 감아도 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것을 감당하기 원해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눈 한번 딱 감으면 되잖아요.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사명하는 거. 그래, 내가 꼭 해야 돼? 아, 몰란 척하고. 한 번 모른 척하고 눈 돌리면 다른 데로 가겠죠. 다른 사람 하나님 시키겠죠. 에스도 똑같아요. 네가 모른 척하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이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복일까요? 에스더는 왕후가 된 게 복이 아니라 왕후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많이 주는 게 복일까요? 그 돈을 쓰임받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하고 내가 청소를 잘하고 손재주가 좋아요. 그게 복인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게 제가 누누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시키면 뭘 해라 할 때 돈이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야, 너 이거 해서 이거 짧은 시간 내에 큰 음식을 해야 돼요.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잘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못하는 사람 부담 갖지 않습니다. 왜? 난 못하니까. 난 돈 없으니까. 그런 사람 부담 안 가져요. 왜? 뭐 있는 사람 시키겠지. 잘하는 사람 시키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시키고 잘하는 사람 시켜요. 그러니까 부담감이란, 내게 주어지는 어깨의 짐이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깨에 짐을 지게 됩니다. 부담감을 가진다는 건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진다는 것은, 어깨에 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담감의 무게만큼, 내 어깨에 주어진 그 무게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무게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커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스트레스가 커요? 그만큼 축복이 커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고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게 정말 네가 맞다. 이 모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클로즈업해서 바로 그 사람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거를 네가 해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 카메라가 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에 대한 그 사람 가운데 갑자기 쫙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딱 봐요. 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너다. 너는 내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을 사람이다.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부담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자기의 복을 위하여 일하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고 하나님께 귀 사랑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 사용되어져서 영적인 부담감이 크지만 큰 만큼 주를 위해 귀 사용되어지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높으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부담감이 있지만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